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어떤 핵심과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우냐 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어떤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바와 같이 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어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뒤엎고 회복시키고 만회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무슨 그 무한 리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먹으면 또 채워주고 먹으면 또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계속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죄에 더 거할 수 없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도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을 침례라는 그 표현을 써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침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침례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다만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시면 이 침례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이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 보시면 침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졌던 그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곧 침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때 물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용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그 선인을, 착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착한 사람을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어떤 심판의 방법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쪽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서 또 하나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없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는 그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이 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주 안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어떤 그 분리와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입니까?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으로부터의 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영역에서 분리될 수 있게,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탈출해서 의와 거룩과 영생으로 가는 것이 침례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곳에 속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이탈되어서 나오는 방법을 성경은 침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 홍해를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그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 신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홍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노예의 신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편에서 보자면 이제 그 홍해에서 새로운 민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원래 속해 있었던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이 침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홍해라는 바다를 일반적인 인간들은 그 자연인은 그 홍해를 살아서 건널 수 없습니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노아의 홍수에서는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속해 있어야 됐던 것 같이 오늘 이 출애굽 사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작은 애굽에 소속돼 있고 약속의 땅에 가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건널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애굽에 속하지 않았던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모세에게 속하게 해서 이 탈출과 새로운 소속이 가능해지게 하고 이것을 성경이 침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예전에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이탈되고 분리되어서 새로운 곳으로 소속되고 연합되는 것을 침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하나의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어떤 것 속에, 어떤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떤 이는 누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아래에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그 한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는 그 침례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서 이 같은 3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뭐 별 감동이 없으시지만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우리의 어떤 믿음과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잘 믿기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근거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죄 속에 있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 안에 포함시키셔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 의와 거룩과 그 영생과 진리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라고요. 우리는 다시 그 죄 가운데에 있을 수 없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이고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어떤 내용 가운데 어디에만 우리가 자꾸 초점이 모아져 있냐면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해줬다라는 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조건과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죄와 멸망에서 꺼내 주셨으니까 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또 꺼내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냐, 우리를 무엇 때문에 꺼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그 멸망과 그 형벌을 명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그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꺼내신 것이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드리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어낸 그 방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가 더 크게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방법을 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하는 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얻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거지가 병이 들어서 길거리에 누워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약을 먹여서 병을 낫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것을 먹였으니 내가 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해도 이 사람이 또 나를 구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 거짓골이 돼도 이 사람을 또 구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가 어떤 일을 해서 이 거지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 거지를 구원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뭐밖에 안 되냐면 밤낮 새 옷 입었다가 또 가서 더럽히고 또 새 옷 바꿔 입고 또 나가서 더럽히고 이것만 밤낮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냐면 새 옷을 입고 들어와서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고 훌륭해지고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새 옷 입히면 또 가서 더럽히고 찢고 목욕하고 씻겨 놓으면 또 나가서 더럽히고 뒹굴고 밤낮 그것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미치는 일이고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얘기라고요. 거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맨날 무엇입니까? 맨날 내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나아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뭐가 없습니까? 이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시작된 어떤 영광된 그 자리로 나아감이라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공짜로 얻고 노력한 것이 없이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얻은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었다.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란 어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의와 거룩과 영광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신자의 어떤 커다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통치와 그 영역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본성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의 영역에 있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 안에 어떤 그 죄에 대한 유혹과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가 다른 것이냐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제 의의 지배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결국 돌아가는 것은 어디냐면 죄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신자는 죄를 지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어디냐면 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횟수로 많이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계속해서 거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또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도 왜 이 죄에 대한 뿌리와 이 죄를 짓는 가능성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느낌과 어떤 감각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짓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고요.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산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미국의 문화와 어떤 그 생각과 사상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한국에 가면 오히려 한국의 어떤 문화와 어떤 그런 질서들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괜히 좀 미난 것 같고 말도 더 차갑게 하는 것 같고 쌀쌀 맞은 것 같고 운전도 더 난폭하게 하고 마트 가면 사람들 툭툭 부딪혀도 그냥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거슬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 물들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은혜 아래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에 이틀 있었으면 이제는 하루 있게 되고 이제는 반나절 있게 되고 이제는 죄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고 놓게 되고 그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과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신자의 모습이 예전과 비교할 때 전혀 발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발전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외적인 어떤 실천보다는 우리 안의 생각과 우리 안의 소원이 먼저 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실천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그 소원이 여러분의 어떤 그 실천보다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천이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에 비해서는 한참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영역 안에 있고 은혜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그 죄에 대하여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의와 거룩에 대하여 발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어떤 신앙생활과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신앙과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교회에 오시면 아는 척도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나 그냥 한 번 온 거니까 소개하지 말라고. 소개할 생각도 없었는데 신방 오시지 말라고. 안 가면 저도 더 편하죠 뭐. 그랬던 분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를 하시고 특송을 하시고 꽃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안 한다고 화를 내고 여러분 이 주일이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지만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더 바쁜 날이고 더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그 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안 된 것을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기 체면을 걸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너 학생이 좀 학생답게 있고 학생답게 굴어라.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학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 좀 형답게 굴어라. 누나답게 좀 굴어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형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되어진 것답게 살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1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와 거룩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와 거룩으로 사는 것, 즉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이제 책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신분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운명을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15절 이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본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도입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꺼내서 그 의와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것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지 말아야 되고 지혜로우셔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신자다운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우리에게 얻게 된 그 구원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갈 그 준비를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주님께 함께 죽었고 우리는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